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전 목회 성막교도 1단계 집회 제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잘 사는 길과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비전 목회 성막교도 1단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천한 만물을 왜 창조하고 사람을 왜 창조하고 교회를 왜 만들었고 목사를 통해서 왜 목회를 왜 하게 만들었고 부흥사를 통해서 어떤 부흥회를 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창조 계획 설명서 2단계가 비전 인생 사용 설명서, 3단계가 비전 깨닫는 원리 고난 사용 설명서, 4단계가 비전 적용 원리 미래 성취 설명서,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기도 성막 기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한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다 삽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60한갑 지내는 동네 어르신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큰 잔치였습니다. 근데 요즘 60은요, 나이 많은 쪽에도 속하지도 못합니다. 73살 먹는 노인네가 아파트 경로당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그 근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면 만날 심부름하고 일만 한데 막둥이라고, 그래서 안 간대요. 73살이 경로당에 막둥이라는 거예요. 그럼 80, 90들 그런 사람들 온다는 거예요. 오래 삽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유치원 다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그리고 또 뭐 특강, 기술, 별별 것 다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래서 배워서 확신한 일에 가라.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따라서 그 사람의 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열심히 배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배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왜 배우느냐? 잘 살려고 배웁니다. 잘 살려고. 잘 살겠다.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 우리 클 때는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 그렇게 시켰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괜찮은 겁니다. 요즘은요, 또 다 지금 젊은이들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어집니다. 잘 사는 길, 세상 교육 잘 사는 거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지. 부모들도 그럽니다. 야, 잘 살아라. 네 잘 살아야 된다. 아버지 엄마는 잘못 살았지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잘 살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주위 환경들,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앉아서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것밖에 못 사냐, 뒤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주위 환경이요, 서로 잘 살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잘 살았을 때와 못 살았을 때, 가난했을 때와 부자일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잘 되었다, 그때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부자 되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잘 사는 길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도요, 목회를 지하실에 개척을 하면서요, 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컨설팅을 100개는 더 해준 것 같아. 85년도부터 그쪽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는 교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저기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뭐 했냐면은, 시골 마을에 70% 이상 되는 교회 하면은 자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지도를 만들고 그랬거든요. 87년도가 우린 교단에서 개척, 만사운동을 일으키면서 개척운동을 하면서 그런 방향을 갖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일기 신도시 만들어질 때요,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여기는 교회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통합적 목사, 당신 성격, 당신 스타일, 거기에 여기는 맞다, 안 맞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단에 미자립교회 지원위원회, 그걸 이제 동방성장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교육정책위의 총무 3년을 하면서 완전히 그 정책을 바꾸면서 존스투트에 살아있는 교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2,700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이 어떻느냐? 지역 분석하라. 당신 목회 마인드, 당신 목회 DNA는 뭔지 그거 분석해라. 그리고 지역 상황, 지역이 뭘 필요로 한지, 그리고 당신 교회가 뭘 할 수 있는지, 이 네 개를 가지고 딱 접목이 되고 일치가 되어주면 당신은 그곳이 맞는 거고, 아니면은 당신은 그 지역이 안 맞다. 왜 그거 아니냐? 돈이 그것밖에 안 돼서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교회를 옮길 돈을 갖다가 총회에서 되어줘라. 그 당시에 1년에 180억을 갖다가 한 2,200 교회에 지원하는 교회에서 지원받는 교회 주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10년 차이였는데 1,800억이 갔어요. 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정책 방안을 갖다가 입안하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오살리기 기도원 부흥회를 갔었는데, 우리 통합적 목사님이 우리 멤버가 돼갖고 강사로 왔어요. 그러면서 막 그거 정답고 머리 지났다는 거야. 누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그거 하면은 내가 이 지역의 목회가 맞는지, 어떻게 이 지역은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는지 드러난다. 그게 목회다.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 잘 되려고 개척합니다. 지하실에 시작하면서도요, 조금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땅 샀다가, 예배당 짓고, 50명, 100명, 1000명, 막 그런 거 꿈꿉니다. 제가 그때 들려준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제가 몇 명 하기를 원하느냐? 500명. 미안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50명 안 넘어갈 겁니다. 30명, 20명, 그러다가 결국 10명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 지역하고 당신 스타일하고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그걸 원한다면 다른 데 가시고 당신 스타일을 바꾸시고 목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런데요, 목사님들도 잘 사는 목회 원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사모님도 인정 안 해주고요, 자녀들 인정 안 해줍니다. 동료? 말도 못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니 교회 크고 잘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거의 모든 내용이요, 잘 사는 길입니다.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도 잘 사는 이야기 합니다. 잘 되는 목회, 성장하는 목회, 부흥하는 목회.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고 학선한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의 배움은요, 잘 사는 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잘 사는 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에 초점을 맞춥시다. 이 땅에 누군가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맡겨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그래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길이 아니면 버려야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못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목사라면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허기지서 돌아갈 쯤에 야 그냥 가면 안 된다, 둘리 앉히라.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능력을 베푸신 분입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잘 사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을 갔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면요, 특히 목사라면요, 잘 사는 길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사명 속에 잘 사는 것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강남으로 보냄받은 목사라면 잘 사는 것 맞습니다. 저 지리산이나 저 산골이나 농어촌이나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면요, 잘 사는 것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동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아닙니다. 사람의 철학 아닙니다. 잘 사는 비결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강단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잘 사는 비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케이스로 이해하는 내용, 간증하는 내용이요,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박수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붙잡고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 사람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까지도 사람 감동받는 이야기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목사가 저는 한편의 설교 속에 사람 감동보다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네 보고 그 말하라고 이 시간 너를 강단에 세웠다. 네가 저 양떼들에게 그 말하라고 나를, 그 양떼들을 네게 붙여주었다. 하나님의 감동 넘쳐 나십시다.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무리 회중들이 감동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부자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되겠네요. 감동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나는 감동 없어.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떤 회종을 보내실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걸 가장 큰 초점으로 둡니다. 그 줄기가 안 잡히면은요 며칠을 고민하고 어떤 데는 집회 가면서까지도 고민하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설교를 갖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8장에서 10장 사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 적고 하는데 그게 안 오면은요 적지를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노트북만 들고. 하나님의 감동 받읍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안락하게 살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부여잡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편하고 쉽게 빨리 더 잘 살 수 있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40일을 금식하면서요. 더 지독한 사람은요. 잠도 안 자면서 성경은 내가 잘못 살았을 때 내 삶을 책망하는 겁니다.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도록 나를 어로 교육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고 그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게 되기는 어로 교육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고3 때부터 교회 철야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이끌고 그랬었는데요. 고3 때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낫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학생회 대여섯 명이 되던 그 학생들이 고3 1년 동안 70몇 명이 모였어요. 중고등부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에서 병 낫고 귀신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집회 다녔어요. 되게 좋아합니다. 은근 기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집회 끝나고 안수받고 멀쩡하게 서서 나갑니다. 생활은 똑같은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 기도받고 살았더니요. 술 먹고 엉망하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아팠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야 하고 엉금엉금 끼어서 교회 오는 게 낫지. 멀쩡해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사는 것. 이를 낳고 하나님 고쳐준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잘 살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바르게 되려고요. 내가 책망받는 것. 어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천한 만물을 창조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특정해 놓았을 때 너 가서 일해라. 그 계획으로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은혜 받았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특정해 놓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자꾸 타락된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오자, 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당신이 나랑 같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나랑 같이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대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랑 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 받아본 사람이 한 명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듣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런데요, 기존교회에서는 이 일을 안 하지만 이단 사이비들은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시다. 부자 된다고 높은 자로 올라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 때, 그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을 초빙했는데 국어 선생님을 갖다 모셔두면 국어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국어 선생님이 나 영어 잘할 수 있는데 영어 한다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보냈을 때는 주님 맡겨준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주님 맡겨준 그 일을 할 때 똑바로 걷는 겁니다. 주님 맡긴 그 일을 붙잡고 나갈 때 똑바로 보는 거예요. get는 줄 하지 맙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네 힘으로 그 일을 해라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제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바르게 섬깁시다. 바르게. 참 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잘하자, 이 말이 하기가 겁이 나요. 바로 합시다.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주었습니다. 그거 바로 했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바로 하는 길, 바르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그들을 둘 때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죽음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요,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으면 죽는다 한 그 나무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잘 사는 길,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그러니 그때부터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 열매인지라가 아니라 나무인지라.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유혹에 빡 빠져버리니까 열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유혹에 빠지니까 열매 정도가 아니라 나무 자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하면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 도가 넘어나는 겁니다. 잘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은요, 죽음의 열매도, 죽음의 열매를 품고 있는 그 나무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 세 가지 유혹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기결되어지는데 이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잘 살아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요거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본 난 이유, 인간에게 다가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었으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붙잡고 그것 이루려고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아버지께로 온 것은 다 제껴두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됐는데 부자 됐습니다. 높은 자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도 좋은 대학 갔습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다 박수 칩니다. 일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높은 자로 올라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와, 복 받았네. 그러면서 박수 칩니다.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요거 따라가서는 온전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규정으로 잘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만 그렇게 말할까요? 목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개척해서 크고 자체 건물 가고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으면 와, 목회 잘한다, 교회 잘한다.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국 어느 해변가에 여름만 되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러면은 배가 난파돼가지고 이 난파된 배들이 자기 동네 이 해변으로 이렇게 떠내려오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여름만 되면은 당번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배가 떠내려오면은 난파선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 회의를 하고 의논하기를 젊은이들이 일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 여건도 열악한데 집을 지어주자. 그래서 해변가에 그 구조대원들이 쉴 수도 있고 여가도 즐기면서 집을 멋지게 주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부터 문제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이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는 겁니다. 이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옛날처럼 아무 짓도 없어서 바닷가에서 쭈그려 앉아서 여름에 비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난파된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구원하는 일은 뒷일이고 이 집을 어떻게 멋지게 꾸미고 관리할 것이냐 그게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멤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집을 버려두고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난파된 사람들 건져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저것들 여기 있다가 편히 쉬다가 그때 나가지. 앉아서 쉬다 보면은요 또 내려오는 사람 관심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빈들에 오라 그러면은 정신 나간다 그럽니다. 멋진 건물, 멋진 시설, 멋진 프로그램, 내가 가서 누릴 만한 무엇이 있어야 그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잘 사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 기도 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먹음직한 문제, 육신의 정욕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칩니다. 떡으로만. 잘 사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많은 떡을 가지고 좋은 떡을 가지고 편안히 떡 먹고 그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먹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먹고 사는 일 걱정 없어. 예수님 배에 있으면 기도만 한번 해주면 돌이 떡 될 텐데 뭘 갖고 애터지기 이래. 베세다 들녘은 저리 가라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로 떡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요. 쉽게 살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사탄 마귀가 또 유혹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수종들어서 딱 땅에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받아주면은 너 종교 지도자 된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안 당하니까 사탄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리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리니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걸 네게 주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고 사람들이 너 다 믿을 줄 아느냐? 너 사람 구원하기 위해 왔지 않느냐? 십자가 질 필요 없이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다 네한테 줄 것이니까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네가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너 사람들 구원하려고 왔지 않느냐? 내가 보여준 천하만국 이거 줄 테니까 이 사람들 구원해라. 절만 하면은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밀려왔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쉽고 빠르게. 예수님은 이 잘 되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예수 믿도록 전파합시다. 지금 이 오늘의 세상은요, 오늘의 세상의 문화는요, 고객 감동 시대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신문 시대, 문자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읽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아, 이게 바르다, 틀렸다. 그러면 잘못된 건 안 하고요, 바른 길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문자 시대가 아니라 영상 시대입니다. TV 영상 시대입니다. 긴 것도 안 봅니다. 짧은 것은 팍 영상 시대입니다. 일단 눈에 팍 보기 좋아야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면 하는 그런 영상 시대, 감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감성 시대에 잘 되는 것만 막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잘 되는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눈에 보기 좋으면은 따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요 지금 선악간에 심판받으러 가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내딛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 사실을 일깨워주지 않고 깨우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잘 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 뭐하러 왔냐? 뭐하다 왔냐? 그냥 살다 왔는데요? 그러면 그 인생 꽝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잘 사는 길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 뭐하러 왔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거 하다 왔는데요? 이 말 못한다면요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 말 못한다면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설교 꽝친 겁니다. 목사님의 양떼들이 설교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 하나님은 나 이거 하라고 보냈군요. 그래서 이 동네에 보냈군요. 내가 돈이 안 돼도 고생이 돼도 힘들어도 평생 전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니 네 이거 하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뇨?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쪽집게다 쪽집게 요거 할 거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난 그거 하다 왔는데요. 착하고 충성동이구나 잘했다. 이 말 듣는다면은요 예수 잘 믿은 겁니다. 잘 살려다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지켰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림을 배워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공중의 새까지 저 바다의 물고기 같이 다스림을 확장해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다시 못 들어오도록 천사들이 불칼로 지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저기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게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저게 내 것이 안 된다면은요 저게 내 것이 안 된다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의 에덴을 내가 잘 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룹들과 불칼로 내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회개해야 되어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살려다가요 가장 잘 살 수 있는 동네 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근위와 영광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근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할 때 한 말이거든요. 이 근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온 거라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다면요, 그거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잘 살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잘 사는 길 선택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길 선택했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을 텐데요. 잘 사는 길 선택하는 바람에 그 잘 사는 동네에 그 잘 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으니 한번 바르게 살아가십시다. 바르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따라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행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 살면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이 세상에 정복되어서 불러도는 하얀경으로 막아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고생만 진당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바르게 살 때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낸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없이 보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의 시킬 일, 꼭 그 사람의 맡길 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깨닫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가 보니까 그 엄마 아빠 가문 같아서 그 엄마 아빠의 자녀로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그야 그걸 깨달으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1m 8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kg, 어떤 사람은 50kg.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길게 뽑을 수 없어서 60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하기에 그 키면은 적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할 때 이 모습이면 족하기 때문에 보낸 줄 믿사오니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면요, 단 하루를 믿어도 이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잘 사는 길 포기하고 바르게 사는 길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그 삶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실 것인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 하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못나도 아무리 내가 못 배워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맡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놓치지 않고 엿길 안 가려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일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택한 대로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흠이 없다. 하나님이 시켜준 그 일로 해서 세상으로 벗어난 횟수가 적을수록 흠이 적은 겁니다. 벗어난 횟수가 많으면 흠만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잘 살려다가 흠만 자꾸 만들지 마시고 못 살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뜻대로 계획대로 바르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세 번째로 바르게 사는 길은 모든 일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살아갈 걸음은 하나님이 정해두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넌 이렇게 살아라 내 걸음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2, 3 살아갈 때 흠이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감동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바른 길, 그 삶 살아가십시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길을 깨닫기 위해서 그 길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주인공의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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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어. 주먹의 길인 줄도 모르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길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는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겠습니다.